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기는 자 하니까 목사님 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가? 그냥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온갖 아름다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신을 보내면서 모든 복과 아름다움과 모든 능력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꼭 조건을 하나 다세요. 복 받는 조건을 하나 다세요. 그 조건이 뭐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습니다. 침노는 뭐야? 침노? 쳐들어가서 뺏는 걸 침노라고 하잖아요. 천국은요 쳐들어가는 사람이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 있는 복도 어떤 사람이 뺏는 거예요? 예, 쳐들어가는 사람이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계시록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2장 7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장 11절에도 있고 2장 17절에도 있고 2장 26절에도 있고 3장 5절에도 있고 3장 12절에도 있고 3장 21절에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 21장 7절에도 나와요.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여러분 생명나무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도 되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겨야 할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될까?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말로 시험이지만 영어로 하면 세 가지로 돼요. 세 가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험하면 다 똑같은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 푸는 것도 시험이고 또 문제가 오는 것도 시험이고 그죠? 마음이 근심되는 것도 시험인데 영어로 하면 테스트, 심사 보는 거, 테스트, 훈련, 트레이닝.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 이거 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달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에게 귀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시험을 이기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번제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번제는 죽여서 피를 빼서 조각 내서
제단에다가 불태워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입니까? 큰일 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제 아이를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해되시죠? 시험인데 테스트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내가 네 마음을 진정을 알았다.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때도, 그죠? 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테스트를 모르는 사람이 홀딱 넘어가 버리고, 그죠? 테스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맞게끔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맞게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인 줄 모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절에 뭘 주셔요. 근데 욥이 무엇을 통과했을 때?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건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끔 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이 훈련을 통과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이기자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와 훈련이고, 마귀 사탄이 주는 미혹,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 두 가지 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23세 올림픽 출전팀이 인도네시아한테 축구를 졌어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왜 충격이냐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랭킹이 134위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이 23위예요. 거의 100계단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팀한테 우리나라가 졌어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선수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출전이 10회 연속이 좌절이 됐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런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풀이 올라와요. 그죠? 풀도 올라오고 곡식도 올라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요. 그죠? 풀이 자갈밭도 뚫고 올라오고 모래에서 뚫고 올라오는 것도 오고, 여러분 아스팔트도 풀이 뚫고 올라와요. 어떤 시험이 덮여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덮여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온갖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오는 이런 온갖 시험, 테스트, 훈련, 미혹, 유혹을 다 이기고 나와야 참된 자녀의 역할, 참된 성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면 주일 예배에 오려고 하면 꼭 일이 생겨. 그죠? 손님이 온다던가 결혼식을 가야 된다던가 여행을 가야 된다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던가. 우리 한영민 성도님이 오늘 어머님이랑 동생분이신가요? 동생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저는 혼자만 올 줄 알았어요. 집에다 이렇게 모셔두시고 혼자만 올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뚫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머님도 오셨고 또 동생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예지만 이게 바로 시험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고 가겠어? 내가 어떻게 동생 모시고 데리고 가서 나만 갔다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시험을 뚫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얘가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시험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뚫고 나와야만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숨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서 쫓아내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렇게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불못에 가게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지옥. 미국에는요 사탄을 마귀를 섬기는 교회가 있대요. 예, 사탄교.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닌대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거기 다니면서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탄한테 기도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타락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상에 빠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마귀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다윗 왕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딱 틈을 트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하루 만에 7만 명이 저녁에 죽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돼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도 이 사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 들어보셨죠? 가룟유다가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역사적 유명 인물인가요? 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바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만나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요? 예, 골뽀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포옹하고 골뽀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걸 일명 우리가 배신의 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유다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생각을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났을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죠. 그럼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 탐심, 음란, 시기, 질투, 분내, 우울 이런 것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인들이 싫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타고
하고 들어와서 그 영을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정말 생각나는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영과 육신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사탄의 세력이 점점 더 멀리 물러가고 도망가지만 싸우지 않으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온갖 불행과 집착과 아집과 무지와 교만까지 휩싸이게 되죠. 처음에는 사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다 설켜있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나올 때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이긴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뚫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모든 조건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병에 들게 됐습니다. 어떤 병이었냐? 석고상처럼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어요.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교사 생활도 못하고 교회는 어차피 안 나갔던 거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어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눈치 보느라 출석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회개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다리를 뻗고 기도하는 게 너무 죄송했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무릎만 굽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무릎이 굽혀졌대요. 그래서 무릎 굽혀져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누워서 기도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앉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일어나 앉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걸어서 교회 못 가는 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걸음만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한 걸음만 걷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이면 걸어서 갈 교회를 2시간을 걸려서 교회 갔대요. 네, 조금씩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 2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걸어가다가 하나님 너무 느려요. 좀만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음에 1시간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30분으로 줄어들고 20분으로 줄어들다가 완전히 난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댁 눈치 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재정도 하시고 열심히 충성했다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딸아, 대장부도 헤쳐나올 수 없는 환난을 네가 헤쳐나왔구나. 너의 병은 다 나았다. 아멘. 여러분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떤 것도 헤쳐나오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과 불신의 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불신의 바다입니다. 불신의 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와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람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주 불신이 팽배해 있죠. 그나마 교회에 오면 그 불신의 벽이
조금 허물어져요. 그죠? 네,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오니까 그 불신의 병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불신의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불신의 벽과 싸워 이긴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결과, 이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달 9월절날 우리 한국에 딱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배 타고 마태복음, 이수정이 번역한 마태복음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함에 딱 도착을 해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5, 26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여러분 아직 창창한 엘리트가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 그때 당시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보니까 시대 상황이 어떨까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런 거 이제 자세히 설교에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원더우드가 조선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원더우드가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난에 무지에 손가락질에 그냥 서양 귀신 왔다고 그냥 욕해대고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원더우드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불신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면 싸워지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버거워서 승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싸우고 싸우면 싸워지고 또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이기고 또 이기면서 떨어버릴 것 떨어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할 것 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 천국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따스한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마귀의 시험이 크고 죄와 슬픔과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시는 온갖 복락을 넘치게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